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신 궁극적인 뜻이 어디에 계신지,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앞에 구분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통찰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인 것이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기 위하여서 이제 시내산에 직접 강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준비해야 됐던 것은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그들의 더러움을 다 씻어내고 그들의 몸을 닦고 그들의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준비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된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름대로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여전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호기심을 가지고 너희들의 어떤 호기심의 대상으로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와서 나에게 달려들려서는 안 된다. 정해놓은 선을 치시고 이 선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 선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물로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로 씻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정결이 될 수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함은 임시적으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한된 시기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영원히 우리에게 막혀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바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덧입게 되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산,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가운데 서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영광을 누리는 시온산 가운데 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 있는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9장의 말씀, 이게 다 준비되어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구체적으로 맺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좀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어디 나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내가 내 취미생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벌은 내 수익 가운데 일부를 내가 쓰지 않고 교회에 갔다가 드리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
해방을 이루는 것, 어떤 압제자들로부터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앙이 떨어졌다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이 떨어진 것처럼 신앙도 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 떨어졌을 때 얼른 당을 채워야 되듯이 신앙이 떨어졌으면 얼른 또 신앙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뭘 가지고 신앙이 좋다, 나쁘다, 신앙이 떨어졌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걸까요?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예,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우리는 하나님 신앙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일이 잘 풀리고 그 일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쫙 나가면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이 좋은 상태에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장애물이 찾아오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비극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나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질고가 찾아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벌받는 게 아닌가, 내 신앙이 나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외적인 행동을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정말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떤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한테 아무 영적인 유익이 없는 그냥 일에 끝나지 않는, 일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또 거꾸로 우리가 큰 슬픔에 빠져 있고 내가 갑자기 앞길이 막히고 어떤 오해를 당해서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회복될 수 없는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에 이런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런 순간에 내가 참 신앙이 나쁘다 꼭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나 신앙에 앞서간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삶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비로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힘든 상황을 지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깊이와 의미를 우리가 누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럼 좋게 한다. 그럼 그 좋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할 것인가? 바람은 있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좀 막연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뭐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잡으려고 보면 잘 안 잡히는 것이 사랑의 실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한테 물어볼 때 남자가 제일 곤혹스러운 게 뭡니까?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사랑하지. 증명해봐. 이러면 참 곤란해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걸 뭐 어떻게 증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심지어는 또 이런 경우들까지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숙제죠. 나 뭐 변한 거 없어? 네, 못 찾겠어요. 네. 20만 원을 주고 미용실에 갔다 와서 머리를 바꿨다고 하는데
20만 원을 들인 그 돈 20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실체는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은 애프터와 비포가 똑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변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물어보는 여자들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남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너 뭐 변한 거 없어? 라고 물어보는 걸 통해서 남자의 주리를 틀려고 하는 것이 여자들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과 배려이죠.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있느냐? 아주 작은 것까지 변한 것까지도 알아차릴 만큼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있느냐? 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이걸 왜 물어보는 것일까요? 그걸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그 관심이 결국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고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네, 잡으려고 하나 잡히지는 않고 그러나 뭔가는 있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죠. 그죠? 여기 사랑하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 좋은 가을날 설악산도 갈 수 있고 속리산도 갈 수 있고 마음도 내키면 비행기도 타고 갈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안 하시고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 것인가? 바로 그 관계를 위한 법이 무엇이냐면 오늘부터 주어지는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그런 관계를 위한 내용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부끄러워. 맨날 목사들은 이걸 갖고 우리를 압박하지, 핍박하지. 우리도 짧으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건데 66권이나 된대. 장수는 몇 장이나 되는지 한번 물어봐 목사님한테. 자기도 잘 모를걸. 이 어마어마한 이 장수의 말씀 우리한테 던져놓고 이걸 갖고 당신들 이거 안 읽고 있죠?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목사들 밥 벌어먹고 사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몰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들을 그렇게 우습게 알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들 밥 벌어먹고 살려고 여러분들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후에 진행되어질 이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20장 1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마음에 준비를 하면서 우리 2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속 하셔도 괜찮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20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할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조금 어감도 이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 우리가 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하면 끝날 이야기를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집어넣은 것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첨가시켜 놓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가 전한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이 1차적으로 담길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사실 이 10계명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모세가 전해줍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다음에 뒤에 생각을 해보기로 할 텐데요.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이 10계명 외에 모세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강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느 하나라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은 무의미한 것이었고 다 동일한 가치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3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10계명의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일 앞에 나왔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만큼 10계명의 10번째 계명도 중요한 것이고 10계명이 아닌 저기 말라기, 저 뒤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 어떤 하나라도 다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중요함이 있다. 바로 그 뜻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전체로서 이게 다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게 그러면 중요할까요? 왜 이 모든 말씀을 전체로서 받는 게 똑같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한테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쁜 습관이 있냐면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붙들 때는 내 편의대로 이 말씀을 읽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쭉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말씀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성경책에 빨간 줄 쳐놓고 형광펜 쳐놓고 당구장 3개 그려놓고 막 이런 성경 마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그런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을 합니다. 우리가 정작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작 이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진짜 읽어야 될 말씀은 여러분이 빨간색 쳐놓고 형광등 칠해놓고 형광색 칠해놓고 당구장 표시해놓지 않은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이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우리의 편의를 따라 우리의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만 내가 무슨 꿈을 꿔야 될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 나한테 비전이 있기는 한 건지 왜 나의 앞길은 자꾸 막히는지 이런 답답함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성경이 눈에 들어올까요? 너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확 와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업집에 가보면 꼭 하나씩 들고 가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좋아하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욥기에 있는 그 말씀? 네. 어떤 말씀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악센트 넣어가면서 읽습니다. 장대하리라. 막 거기만 막 빨간 줄 쳐놓고 막 달아있어요. 보면은 거기에. 네. 왜 그럴까요? 지금 나한테 그게 너무 필요하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으니까 다른 건 안 이루어져도 이 말씀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태도에는 사실 우리한테 어떤 태도가 담겨 있냐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나의 이익을 따라 이 말씀을 보는 태도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도 이익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아멘, 이익이 안 되면 노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노멘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킵 못 본 것처럼 마치 그림자처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익을 따라 보다 보니까요. 이익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거든요. 이 탐욕의 배후에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익과 탐욕과 자존심 가운데 얽혀지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끔은 무기로 쓸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을 막 듣다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까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누가 생각이 납니까? 댁에 계신 시어머님이 생각이 나고 집에 있는 남편이 생각이 나고 지질이 말도 안 듣는 자식 새끼가 생각이 나고 나를 속이고 도망간 이상한 배신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말씀은 그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 누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하는데도 왜 그 말씀을 우리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앞에 드린 말씀처럼 이 말씀을 우리의 편의를 따라 내 이익의 관점에서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차원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마땅할까요? 바로 순종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이익을 따라서 이 말씀을 상황이 될 때는 보고 안 될 때는 안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이런 것들은 참 힘들어요. 네 원수를 용서하라 이런 거 힘들어요. 원수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득실거리고 있잖아요. 각 집들마다 원수들이 다 있잖아요. 리스트 1, 2, 3으로 다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누구는 용서하기 쉽지만 차라리 안 보이는 내가 김정은은 용서할게. 우리 이런 말을 하기 쉽지만 누구는 용서하기 힘듭니까? 말 통하지 않는 남편은 용서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아들은 용서하기 힘들고 아내도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줄쳐놓고 여러분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이 말씀을 다 줄쳐놓고 적용하죠. 우리 남편이 이걸 들어야 돼. 막 이러면서 적용하잖아요. 이게 다 무슨 관점이라고요? 자기 이익의 관점. 이 배후에 있는 탐욕의 관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을 더불어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순종하여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받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로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했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까요? 왜 십계명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나머지 말씀은 듣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말씀을 듣기 어렵다라고 요구를 했던 거.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18절 말씀 그 위에까지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딱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딱 듣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이 떨려서 그 앞에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니까 그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못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 저에게 도전이 되고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크게 찔림이 됐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임재 전까지 자기 나름대로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다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서로 무슨 말을 하면서 서 있었을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옷 빨았어? 깨끗하네? 아이고, 이 정도, 어휴, 신수가 훤한데, 이 정도면, 어휴, 괜찮은데, 흠 있다. 난 우리 다 빨았는데. 이러면서 서로 막 비교하면서, 서로 깨끗하다. 네가 깨끗하다.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 되게 더러운 사람, 미처 옷을 빨지도 못하고 온 사람이 거기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깨끗하네, 네가 좀 더 깨끗하네, 아마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 정말 내가 여기 감히 서 있을 수도 없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깨닫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선포되어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되고 자신의 추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모자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도전이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사람끼리 모여 있을 때는요, 우리가 서로 더러운지를 잘 몰라요.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자신들, 우리 인간들끼리 모여 있으면은요, 서로 그렇게 그래 내가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모자라지는 않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는 다른 사람의 시각, 또 나의 시각, 사람들끼리 보는 시각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모자란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괜찮은 존재로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배울 만큼 배웠어. 너는 어느 학교 근처라도 가봤어? 들어는 가봤어? 넌 졸업은 해봤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경험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나라 가봤어? 서로 여권 까가지고 막 보면서 도장 몇 개나 찍어봤어? 이렇게 해갖고 서로 비자 받은 도장 쭉 찍어놓은 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어. 이런 것들이 딸리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은밀하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피부는 내가 더 좋아. 이럴지도 모릅니다. 예. 피부 갖고 안 되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너보다 머리털은 많아.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괜찮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 비교해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 더럽고 추하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했을 때 보는 우리의 의는 마치 검은색, 완전한 검은색이 있는 것 가운데 선 회색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봤을 때 더러운 모습을 비교해보면 회색인 나는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얀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회색인 내가 더럽다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면 완전한 올 백색, 완전한 화이트,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설 때 내가 더러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혹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영광을 깨닫기 전까지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정당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결코 버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 인간의 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제가 제 스스로를 보았을 때는 제가 뭐가 부족한지, 제가 뭐가 모자란지, 제가 어떻게 부족한지를 알 수 없지만,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을 찾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경험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거나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회개한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겸손한 척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겸손의 가면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수많은 성경의 지식들로 말미암아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저의 영적인 실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꽤나 괜찮은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위선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향한 겸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를 깨닫고 그 더러움 앞에 뒹굴어 본 그 살아있는 믿음이 전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의 중요성, 우리가 이걸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 앞에 사업이 놓여지고요, 우리 앞에 이익이 놓여지면 하나님, 주일이 한두 번입니까? 1년에 52번인데 제가 뭐 10분의 1을 5번을 빠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솔직히 인간적으로 한 번이라도 좀 그런 거 해봤던 사람이라면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합리화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 합리화를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우레소리와 번개소리 앞에 장엄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목격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추함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당신이 대신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내게 비춰주셨던 그 은혜의 빛이 저 천상에 이를 때까지 더욱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갈증과 갈망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제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무엇이라는 게 얼마나 부스러기 쉬운 종이 인형이라고 하는 것을, 불타버리기 쉬운 종이 인형인지 부스러지기 쉬운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이거 없으면 망하는 줄 알고, 이거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것이 사실은 한번 누르면은 부서져서 먼지처럼 흩어져 날아가 버릴 바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진흙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추함과 약함과 연약함을 보게 될 것이고 비로소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희 온사랑의 교회를 강남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정말 130군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업자들이 여기저기 연락해주고 알아보신 데가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100군데도 넘게 전화를 했다고. 근데 100군데도 넘게 전화를 했는데 90군데 이상에서 다 교회는 싫다고 거절을 하신 거예요. 이 현실입니다. 교회 싫다. 왜 싫냐 그랬더니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대요. 민원도 생기고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주차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교인들은 이 뭔가 이렇게 월세를 못 내다가 보증금까지 다 떨어지면 나가야 되는데 단체로 다 모여가지고 우리 좀 봐주세요. 그러고 안 나간대요. 사람 수가 많은데 굉장히 힘들대요. 내보내기가. 뭐 그런저런 이유들 들어서 안 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한참 더운 여름에 우리 정구충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막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막 오기가 생기고 도전이 된 게 뭐냐면 목회 때려치고 어디 빌딩이나 빈대 갖고 하나 사갖고 임대업을 하면 돈을 벌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람끼리 봤었을 때 5층짜리 가진 사람이 7층 가진 사람 보면 좀 뭔가 좀 그럴 것 같고, 또 7층 가진 사람은 10층 가진 사람, 10층 가진 사람은 저기 새로 생긴 잠실 롯데 제2타워를 바라보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참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비교하면서 한쪽은 주눅 들고 한쪽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발 당신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만큼의 겸손함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났더니 내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 내가 약호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진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더라. 우리가 이런 진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들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평생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슬픔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고요. 내 모든 답답함이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함입니다. 내 모든 마음의 짐들이 사라져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앞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방법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온사랑의 교회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교만함에 치우쳐져서 모든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쫓아가고 있던 그 사울을 거꾸로 들이셔서 그 사울의 영혼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